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그 청결한 교회, 다시 말해서 이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 앞에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이런 일이 뭐예요? 이런 일이 돈 받고 환영사들 쫓아내고 동물 다 쫓아내고 비둘기 그거 다 세장 가지고 나가고 강도의 구려를 만들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청결 그 사건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 말을 하잖아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일이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성전을 청결케 하는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적 행위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메시아적 행위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면 성전을 청결케 한다는 말씀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이루셨다면 당신이 메시아라는 뜻인데,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면은 내게 표적을 보여달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표적을 보고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부정하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계속적으로 또 다른 표적,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 또 다른 표적 보여달라 하면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행하는 죄악된 착태들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전 청결 사건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이 초기에 일어났었던 일이에요. 그러나 이제 3년 반 지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달리고 바로 죽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똑같은 일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여기서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니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어찌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기 전까지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바로 저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그 하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으로 하시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들을 생각을 안 해요. 왜? 저들은 성전에 모여서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기에 바쁜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챙기기에 더 바빴던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1장 15절에 귀인 자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들을지어다.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뭐가 있어요? 복이 있도다. 때가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때가 가까울수록 어떻게 해야 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맨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제일 많이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람들이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안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을 안 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은총에 대해서는 전혀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냥 저들이 모여서 지금 현실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 이 안에서 장사하고 있어요. 사업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가 모일 때마다 말씀은 짧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늘려달래. 그 안에서 무슨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온통 사업 얘기하고 먹고 사는 문제 얘기하고 그리고 아슬아슬해요. 바람 피고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가득한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은 이 상을 뒤엎어버릴 거예요. 이 교회에서 다 그냥 쫓아내실 거예요. 채찍을 들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요. 이게 교회 안에서 지금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들을 생각을 안 해, 들을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면은 저들이 그냥 큰 소리를 지르면서 듣고 싶지 않아. 귀를 막아, 귀를 막아.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 강단에는 방탄 유리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성도들 보고 회개하라! 그러면 총을 쏘는 거예요. 강단을 향해서. 무서워서. 예?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이 회개란 말을 목사님들이 하질 못해. 무서워가지고 지금. 어디서 총탄이 날아올지 모르는 거예요. 다들 막 귀를 막고, 자, 이렇게 진리의 복음을 전했던 스데반을 때려 죽이잖아요. 무섭습니다. 이 시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킬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저들이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저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어졌건을 네가 어떻게 3일 동안 이것을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겠다 일으키겠느뇨. 사기꾼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다시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이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지금 예언적으로 선포를 했는데 저들이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참된 표적이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더 큰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여줄 수 있는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들을 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 영적으로 깊은 메시지를 저들은 단지 뭐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문자적으로. 여러분, 신관에 관한 문자적인 해석이 정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단 말입니다.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면은 이 기도의 내용이 아버지의 창세전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아들 하나님으로 계셨다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옆에서 아들 하나님으로서 그 영광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까? 나를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예수님이 창세전에 아들 하나님으로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아들 하나님은 아닌데 사람으로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옆에 사람으로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 아버지가 영이시니까 사람을 만들어 놓고 예수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계셨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그 영화를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사야서 42장 8절에서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내 영화를 다른 자에게 다른 하나님에게
주지 않아요. 우상에게 주지 않아요.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두 번씩이나 반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외에 좌우편에 다른 신이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 밖에 다른 신이 없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와 함께 나누지 않는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 옆에 아들 하나님도 없고 자신이 낳은 또 다른 인간인 예수가 없어요. 함께 영광을 나눌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람들이 요한복음 17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라 하는 그 말씀을 유대인들이 단지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 성전을 네가 이거를 다 46년 동안 지은 걸 허물었더니 3일 만에 어떻게 이것을 건축하고 세울 수가 있느냐. 말이 되느냐. 사기꾼아.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도 사람들이 들을 끼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이 말씀은 히브리어 콜트티브라는 청유형과 3인칭화된 그 어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나를 영원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사람, 그리스도 어린 양의 입장에서 자신의 신성인 누구한테?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의 인성으로서 자기가 신성인 자신에게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어적 이런 어법상의 콜트티브라는 청유형 그런 독법이 있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아닌 것처럼 아버지여 하면서 나를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시고 육신으로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받으시는 분, 땅 아래에서 육신은 기도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자신이 신성으로만 존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기도할 필요 있어 없어요? 자신이 하나님인데 뭐하러 기도를 합니까? 이미 하나님 자체는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기도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신은 다 그냥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 기도할 대상이 없어요. 말씀하시는 대로 빛이 있으나 빛이 만들어지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을 창조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성으로만 존재하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신성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 하나님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 지금 사람으로 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사람으로서는, 인성으로서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죠. 사람으로서는. 이 박해를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금 얼마나 고민이 되면 죽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걸 사람으로서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가르치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가 자신에게 기도하느냐? 그건 쇼맨십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이가. 여러분들은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자기가 자기에게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쇼맨십이에요. 여러분, 2016년도에 그 리우 올림픽에서 동양인 최초로 펜싱 에페 부분에서 금메달을 딴
박상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9대 13으로 지고 있었어요. 9대 13으로. 15점 점수를 나면은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금메달인데 9대 13으로 지고 있었어요. 상대방이 2점만 얻으면은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이게 9대 13인데 이길 가능성이 없잖아요. 근데 이 박상영이가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앉아서 잠깐 쉬면서 앉아서 뭐라고 하죠? 자, 계속 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자기가 자기한테 말한다고 해가지고 이걸 쇼맨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여러분들도 각자에게 지금 아무리 힘들지만 현주야, 너는 잘 이겨낼 수 있어. 힘내. 저도 이렇게 내 자신에게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쇼맨십이냐고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 신성인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게 쇼맨십이에요? 이게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정말 깝깝하고 완전히 막혀있는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래서 9대 13을 완전히 역전해서 15대 14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금메달 땄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하는 말이 얼마나 큰 힘과 능력을 불어넣어 넣어주는지, 말의 힘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박상현의 이 콜트 팁을 통해서 알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 시험 사람으로서 이겨내기 힘들잖아요. 고민되어 죽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3번 기도하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콜트 히브리어 어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기도를 그냥 문자적으로만 오해하고 하나님을 삼신으로 숭배하고 있다면 그건 큰 문제란 말이에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유일하신 하나님을 당신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해하고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고 성경에 원어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복음에 대한 이 자의적인 해석이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사도행 2장 38절에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죄 사함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돼. 그래야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죄 사함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이 일어나고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 버립니다. 순서를.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그러면 죄 사함은 무엇으로 인한 거예요? 회개한 것으로 인한 것이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그 믿음 때문에 죄 사함을 받은 것이다 라고 성경을 완전히 뒤바꿔 놨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순서가 완전히 뒤바꿔졌잖아요. 성경을 완전히 왜곡시켰잖아요. 뒤집어 엎어버렸잖아요. 이게 자의적인 성경 해석이에요. 네가 46년 동안 건축된 걸 어떻게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이 사기꾼아. 하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 생명을 얻는 이 말씀을 이렇게 왜곡시킨다고요. 이 자의적인 해석, 문자적인 해석, 이게 정말 큰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좀 더 다룰게요. 말씀 보존학회가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이 사도행 2장 38절에 대한 주석을 이렇게 달았어요. 침례를 받았다고 그들의 죄들이
용서함, 제사함을 받는 것은 아니다. 죄들의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for the remission of sins. 이 for를 인하여라고 인하여 원인이 되어 이렇게 죄들의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라는 표현은 너희 죄들을 용서받기 위해라는 뜻이 아니다. 위해 목적, for 목적, 너희 죄들 용서받기 위해라는 뜻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주석을 달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자, 여기서는 원인이잖아요. 죄들을 사함 받은 것이 지금 원인이에요. 원인. 이미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침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성경 그대로 보세요. 자, 죄 사함을 얻으라라고 돼 있잖아요. 한글로 죄 사함을 얻으라. 여기 에이스가 돼 있죠. 에이스. 이 에이스가 원인이 아닙니다. 원인이. 자, 여기 사함이란 말, 요 앞에 신이라고 돼 있죠. 앞에 신. 여기 요 사함, 죄 용서함. 용서함인데 목적격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죄 사함이 목적격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목적격. 원인이 아니라 목적격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지, 다시 말해서 죄사함이라는 목적, 죄사함을 위한 목적, 죄사함을 얻기 위한 곳, 죄사함이 이를 도척지라고 상상했을 때 죄사함을 향하여 도달하여 안으로 들어가는 것, 죄사함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적하는 단어가 바로 에이스예요. 요 뒤에 이 키텔 신약 성서 신약 사전을 목회자들이 가지고 이렇게 두꺼운 신약 사전이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신약 사전이에요. 여기서 이 에이스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특별한 목적. 뭐예요? 죄사함을 받기 위한 특별한 목적. 죄사함이라는 놀라운 은총의 결과를 얻기 위한 행위를 나타낼 때 이 에이스는 전치사를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 여기서 목적이라고 분명히 돼 있잖아요. 목적격이라고.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는 것이지 회개해서 죄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침례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가 회개하라. 명사 여기 동사 명령문이잖아요. 너희가 회개하라. 여기 어디 회개하고 나서 어디 죄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라고 어디 성경이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은 상태 있어라. 뭘 위하여?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순서로 왜 막 자기들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그냥 자의적으로 막 뜯어 고쳐요. 순서를 바꿔요. 왜 구원 얻는 교리를 뒤집어놔요. 왜곡시켜요. 죄들의 사함은 원인이 아니라 목적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는 목적이 죄사함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런 믿음에 순종하는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박철수라는 사람이 성경의 제사라는 책에 이렇게 썼어요. 물세례가 구원을 얻게 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뭐가 말하는 생각이에요? 로마 카톨릭이 말하는 생각 같은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이게 로마 카톨릭 성경입니까? 제가 로마 카톨릭 교황이 말하는 그 말대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침례 받으면 어떻게 된다? 결과적으로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건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가 로마 1대 교황이기 때문에 물세례가 구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카톨릭 교황 을 따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누굴 따르는 거예요? 베드로 교황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칼빈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개혁주의 신학 칼빈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칼빈이 구원을 줍니까? 칼빈도 이 베드로의 이 구원 얻는 진리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아요. 뭐 칼빈이 메시아 그리스도입니까? 온 세상이 칼빈 교리에 다 잡혀 있어요. 여러분 여기 고영민 박사가 히브리어 헬라어 원문 번역주소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가 용서의 효과를 가지는 것이 아니다.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 예수를 침례 받으면 죄사함을 얻는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물 세례는 회개의 표식으로 받는 것이며 구원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야,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존 메가더, 미국의 유명한 그 목회자가 메가더 성경 주석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죄사함을이란 이 표현은 죄사함 때문에로 번역하는 것이 더 나아요. 무슨 죄사함 때문에로 번역하는 게 지 마음이야. 죄사함 때문에로 아니 성경의 목적격이라고 하나님 영감을 담아서 언어에 기록을 했잖아요. 목적격으로 해석을 하라고. 목적이라는 게 죄사함을 받는 건 목적이라는 거야. 죄사함 받기 위하여 예수 이름을 침례받아야 된다. 예수 이름을 침례받는 것은 죄사함을 받기 위한 목적이라는 얘기예요. 목적이라고 하나님 영감으로 기록을 했잖아요. 영감으로. 근데 지가 뭐라고 때문에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게 더 낫대. 세례가 사죄와 죄로부터 씻으면 가져다 주지 않는다. 주님은 죄의 사함을 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가 뭐라고 아니래요. 주여, 여기에는 파이어 주석 성경에 있어요. 물 세례를 받으라는 베드로의 초청은 영적 구원을 위한 절대적인 요구 조건이 아니라는 거야. 예수 이름 침례는 절대적인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죄사함과 영적 구원을 받는 조건은 그냥 참된 회개야. 회개하고 그냥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으니까 침례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성경들이 다 주석 성경들이에요. 주석 성경을 읽으면 다 어떻게 해서 다 받아들이게 되겠습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그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진리인 줄 착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보면 개혁주의라고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에 보면은 세례는 죄사함의 표징이자 봉인이다. 물리적인 의식 자체, 예수를 침례하면 물리적인 의식 자체는 죄사함의 영적 축복을 수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받지 않아도 침례받지 않고 그냥 세례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약식 세례 받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약식 세례 받아도 그냥 죄사함의 표징이기 때문에 약식 세례를 받든 침수 세례를 받든 예수 이름을 침례를 받든 삼위일체 약식 세례 받든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주의가 이렇게 믿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2장 38절에 대한 말씀은 이렇게 믿고 있어요. 성경 신학 스터디 바이블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의 물이 구원한다는 의미가 아니래. 우리는 은혜 가운데서 그냥 믿기만 하면 그냥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 이름을 받는 침례가 빠진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믿고 침례를 받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지 않는 자들은 무엇입니까? 예수는 침례가 빠진 그 믿음만 주장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정죄받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디 신학교 교수진들, 기라성 같은 무디 신학교 이 교수진들이 무디 성경을 펴냈어요. 어떤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와 세례가 침례가 둘 다 필요하다라고 믿는다. 하지만 믿음으로 혹은 회개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는 세례 없이 침례 없이 영생이 약속된다는 얘기예요. 그 문장의 문법적 구조는 세례가 구원의 필수적이라는 개념을 지지하지 않는다. 지네들 마음대로 주석을 달아놓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다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위클리프 주석 성경 보니까 너무 놀라웠어요. 자 보세요. 회개한다는 것은 그들이 죄의 길에서 방향을 전환하여 돌이키고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례는 이 회개하는 심령의 공적인 증거이다. 예, 그 결과로 어떻게 회개하고 침례를 받음으로 그 결과로 그들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야, 이렇게 주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주석 가지고는 다 버리고 위클리프 주석 성경으로 바꾸세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강병도라는 목사님 그 톰슨 주석 성경이 있어요. 톰슨 1, 2, 3 그건 다 다르게 돼 있어요. 근데 톰슨 성경이라고 있어요. 옛날 1984년도 판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죄에 대한 회개와 예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표적으로 세례를 권유하고 있는 말씀이다. 사도행전 2장 38절이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의를 받아들이면 그는 죄의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강명도 목사님 톰슨 성경을 펴낼 때 처음에는 이렇게 주석을 달았는데 톰슨 1, 2, 3 나오면서 완전히 바꿨어요. 입장을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들 중에 머리 같은 분이 있어요. F.F. 브루스라는 분이 핸드릭슨 주석을 썼거든요. 그분 책을 들춰보니까 물세례는 복음을 믿고 죄를 회개하며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각 개인들이 죄사함을 받아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의 수에 공적으로 합류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해주는 외적인 표시로 남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신학자들의 정말 성경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본질적인 뜻에 따라서 주석을 다는 이런 신학자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신학자들의 그런 주석 성경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예? 어떤 성경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는데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릅니다. 무식해. 성경을 더 배우려고 생각을 안 하고 구원 얻는 진리의 복음에 더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아요. 왜?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이니까 이거만큼 더 쉬운 복음이 어딨냐는 거예요. 어거지로 푸는 거예요. 스스로 멸망을 스스로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하나님 말씀은 억지로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으로 푸는 거예요. 진리의 복음으로 푸는 거예요. 있습니까? 아무리 진리를 가르쳐도 사람들이 들을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귀를 막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이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는 이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앉아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벌써 귀를 틀어막고 총 가지고 있으면 아마 나한테 총 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들을 보고 하는 얘기예요. 네가 46년 동안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지어졌던 이 건물을 허물어뜨려서 3일 만에 짓는다고 이 사기꾼아. 네가 무슨 메시아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들은 알지만 유대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은 안다. 그러나 내 말, 내 진리, 내 복음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는 이 사상,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이 사상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복음과 다른 비칼빈 복음을 주장하면 다 이단이야. 다 그냥 죽여야 될 자들이고 다 지옥 갈 자들로 매도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어거지로 풀고 칼빈 교리를 지상 최대의 구원 얻는 교리로 생각하고 칼빈을 구원을 주는 자라고 믿고 있는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는 것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귀를 열고 막힌 귀를 열고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말씀을 찾아 나오는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들이 막힌 귀가 열리고 막힌 이 두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자의적으로 성경을 풀었던 것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칼빈 복음만 증거하면서 지옥으로 끌고 갔던 그 죄들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으로 새롭게 부흥하고 구원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책망하는 그런 교회들이 아니라 상을 뒤집어 엎고 강단을 때려 부시는 그런 교회들이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해가는 우리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찬송합시다.